신구약 성경에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단어는 여기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2021년을 시작하는 연초부터 2001년 끝나는 연말까지 그런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듣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며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본문에서 우리 이제 우선 신명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명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설교한 4편으로 되었습니다. 4편의 설교가 신명기 전체다. 그렇게 보는데 어느 때 설교했냐? 바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40년 광야를 지난 후에 마지막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대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는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르심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 저기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됐다. 기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가 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뒤집으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바라보았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시력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몸도 아주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120살 살면서 건강하고 얼마든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건강이 뒷받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고 싶었는데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지금 자기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너희는 들어갈 거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연초부터 너희가 사는 동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들의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 본문을 옛날 이야기지만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신약적인 성도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서 얻게 될 그 땅을 어떻게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이해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혹은 신명기를 이해하거나 구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의 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40년을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들어간 거기서 안정을 하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부터 거기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할 때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끊임없이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여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땅에 메시아가 오므로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임한 것이지만 그러나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구약은 장차 오실 참 진리 참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구약에 나오는 성전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지요. 그런 의미에서 실체는 예수님이셔요. 자, 그렇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러나 그 나라는 장차 영원히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두 개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미 임한 안식,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 말할 때마다. 저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아직 임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참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두 가지를 항상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장 5절에 10장입니다. 자, 이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구약은 실제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고 4절 히브리서 4절을 봅니다. 4장.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이제 사실 3장과 4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복음적인 해석을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3장 4장이에요. 그럼 4장을 우선 봅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므로 1절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장차 들어갈 혹은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통치할 그 영광스러운 참 하나님 나라에 아직 안 들어가요. 아직 안 들어갔어. 약속이 있어 우리에게.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갔다. 이미.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어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already not yet.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 있고 not yet. 아직 안 들어가고 약속만 남아있어. 자, 이것을 설명한 것이 이제 히브리서 4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약적으로 볼 때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이미 임한 그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저 안식은 아직 임하지 않은 영원한 그 나라예요. 자, 그런 이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자,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럼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면 그 들어감에 대한 해석은 이미 그 땅에 이제 이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이제 들어갔을 때에 장차 올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구약 성도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고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영적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왔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로마서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이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함께 영으로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성령의 가마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있어요. 그게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이제 영적인 의미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해요. 그 나라 아직 안 임했어요. 근데 언제 오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나라의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거지,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여기 이제 너희가 그 땅, 너희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2절에 아까 말한 대로 12절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거 말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2021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을 항상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아셔요. 왜?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요,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주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일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은 늘 그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을 세밀하게 보시고 계신다.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갈이 자기 주인 사라가 자기를 핍박하니까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이 샘 곁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어디 가냐? 뭐 그런 질문을 하셔요. 예,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사라 곁에 가라. 그래서 네가 자식을 낳을 텐데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랬을 때 창세기 16장 3절에 하갈이 이런 말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하갈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살피고 계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 것, 그 하나님 내가 배웠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7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에 하나님은 7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2절, 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수고와 내 행위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도 나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그냥 사상만 가르치는 기독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격이신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라.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은 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알지만 잘못하는 것도 내가 다 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첫날을 시작하는
그리고 올 한 해를 시작할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복된 말씀이다. 그렇게 보습니다. 특히 시편 139편은 더해요. 자, 우리 그의 눈이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어요. 그러니까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의 눈이 항상 여러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근데 어떤 걸 알아요? 2절에 내가 앉아있는 것도 알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가는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근데 행위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언어를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6절에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감찰하신다는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 기이한 거예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만유를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교회를 살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연말과 연초 동안에 연초와 연말까지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 줄을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자 12절 다시 봅니다.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1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돌아보아 주십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얼마나 알뜰하게 돌보아 주어요. 아프면 아픈 거 돌보아 주고요. 세밀하게 돌보아 줍니다.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생각해 가지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보신답니다. 사람이 돌아보는 것도 위대한데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죠. 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본다는 말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뭐 어떻든 시편 91편에 우리 이제 그 저기에 대해서 뭐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시편 91편에 보시면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전염병의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전염병이 없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2021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약속대로 돌아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하여 있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어떻게 돌아보아야 좋을지를 아시는 분이죠. 그런 분으로 오늘 자신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인격이라 그러면 어느 때? 인격적이라 그럴 때는 어떤 때예요? 인격은 지정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느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걸 확신하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그분에게 기뻐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이제 그게 인격적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신비하게 만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가 그거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를 인정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참 헌신하는 그런 전체가 인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격적이라고 무슨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어떻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다른 책하고 다른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사실은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지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돌아보아 주시고 한시도 눈을 안 떼. 어디 정집사님 집에 오시면 주한이의 한시도 눈을 좀 안 떼십니까? 시완이를 눈을 안 떼고 좀 봅니까? 네? 보면 뭐 얼굴만 봐도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보실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너를 돌아보아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믿고 연초를 시작하는 여러분, 연말까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 또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어느 때 오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 말씀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그분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야, 내가 너를 돌아보아 줄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그러니까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즉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통제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그러면 헌법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렇듯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명령, 내 명령을 만일 내가 청종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청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잘 청종하셔야 됩니다. 대충 들어서 안 돼요. 누가 말하는데, 그죠?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가 대충 그냥 귓전으로 들고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내게 귀를 기울여 자세하게 듣는 거예요. 이게 청종입니다.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대충 듣고 듣지도 않고 그 말에 거절하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은 순종이에요.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 계명,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로마서에 배운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전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개인 은혜 없이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로마서 8장 3절 4절이죠. 즉 육신으로는, 즉 하나님 밖에서는 순종할 수 없지만, 그죠?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한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내가 지켰다 그러면 못 지켜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너희에게 5절이죠. 뭐죠? 성령을 주시고 갈라디아 3장 5절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순종해요. 근데 그 계명이 뭐냐면 쉽게는 하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죠? 그 사랑이에요. 율법의 요약은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13절. 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 그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계명을 청정하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이거 월십이죠. 예배하면 그 말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13절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임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돌보심과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게 뭐냐? 그게 이제 14절이에요. 자,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이게 이제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이제 특별히 대표적으로 요엘서 2장 13, 23절에 해석을 했어요.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건 비는, 여기에 비는 의의 교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3절. 그래서 의의 교사는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비와 같아요. 그런데 그 비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오늘 본문에는 때를 따라, 때에 맞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른 비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그때 이제 이른 비가 와야만 파종을 해요. 그 다음에 우기 동안 자라고 난 다음에 건기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그때 이제 다시 비가 한번 와야 아래 쭉정이에 알곡이 들어가 가지고 아주 시간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는 그때 딱 와야 돼요. 그때 안 오면 씨 뿌릴 수 없고, 그때 안 오면 곡식 농사 헛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 이건 이스라엘 땅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여기 곡식은 밀과 보리, 그죠? 포도주, 기름은 이제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절,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며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게 이제 쉽게 일반적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농사를 안 지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 혹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런 말이 되겠고, 그게 1차적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영적인 뜻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구약에서 설명할 때, 은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계속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그러놓고 요엘서 2장에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입고 살 것 주시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적절한 때에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어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많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할 때에 은혜의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약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동정하셔요. 그럼 그런 동정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냐면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때를 따라 적절한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 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22장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 그래서 이 강가에는 아름다운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그죠? 예배,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며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그래서 은혜를 받도록, 그래서 감동을 받도록 우리 가운데 깨닫도록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리는 이 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이 비가 하늘에서 와야만 돼요. 이거 뭐하고 대조가 되냐면 그 위에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하고 같지 않다. 애굽 땅은 나일강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물 갖다 대면 돼요. 수로를 통해서 물만 대면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단강이나 그 다음에 갈릴리나 사해는 해저 500m예요. 해저 500m. 그러니까 성경시대에 500m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그 낮은 갈릴리 호수의 물을 막 끌어다 쓰지만은 지금은 안 됩니다. 이 성경 당시는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은혜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절한 때. 이제 오늘 2000년을 우리 시작하는 2021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1년 동안 할 일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를 세밀하게 내 눈이 항상 너희를 살필 거다. 두 번째, 그리고 적절하게 너희를 돌아보아 줄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듣는 귀를 주시고 청정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힘쓰도록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여 역사할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한량없이 주셔서 적절한 때에 여러분이 직장생활,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입을 가지고 먹고 입고 살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힘써 나가라.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했지만 이제 거듭난 너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놓는데 멈추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오늘 첫 신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감사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인가를 다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정말 이 은혜 받는 자리에 힘써 나가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 혼자 연초부터 연말까지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사오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여호와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 할 어떠한 것도 어떠한 조건도 없지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을 감사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은혜 받는 일에 더욱 힘쓰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